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한결 좀 이렇게 많이 기온이 이제 낮아졌죠? 예, 낮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또 복된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15번째이고 고린도 전서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감사를 풍성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오늘을 사는 부활의 신앙.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오늘을 사는 부활의 신앙.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날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 지제종의 박성일 집사님 모친께서 뉴욕에 있는 널싱홈에 계십니다. 아들 사시는 쪽에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사십시다. 그래도 원래 연로하신 84세 되시는 어머니께서 뉴욕에 오래 사시다 보니 자기는 거기서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집사님이 자주 또 어머니를 방문하고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중보 기도팀들에게 이미 기도의 제목들 다 나누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시고 한 3, 4일 전부터 이제 전혀 드시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애들 연세 드시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지시면은 곡기를 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주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히 이렇게 이제 그 뉴욕에 가게끔 계획을 했다가 어제 급히 지금 아드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급히 또 뉴욕에 가서 또 혼수 상태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참 어머니는 자식을 기다리는가 봐요. 예. 그 어려운 가운데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아들이 가니까 기운을 차린 거예요. 예. 저도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서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어렵게 도착했을 때 딱 15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나셔서 15분 동안에 저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저를 마지막 보시고는 그리고는 15분 후에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려가는 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경황이 없고 급하겠습니까? 또 마지막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날 죽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알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묘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저도 공동묘지에 가끔 가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잠들어 있는 분들의 묘비를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소천하셨는가, 그 연도를 묘비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속에서 좀 장수하셨다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사셔야 되는데 일찍 소천했구나. 그럴 때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는 거기에 적힌 묘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읽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그 묘비 앞에 섰는데 그 묘비에는 세 줄로 간단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줄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묘비가 좀 심각한 말보다 장난스러운 말이어서 이분이 그걸 읽고는 끌끌끌끌 웃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음 줄, 두 번째 줄의 말이 또 이렇게 기대가 되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분의 입가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분이 나를 잃고 있구나, 마음을. 그리고는 세 번째 줄에 뭔가 이분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심각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죽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간혹 제가 꼭 전하면서 또 가르치십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아름다운 준비를 맞이하는 법.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가르칩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참 중요하고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엄숙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은 그냥 맞이하면 당황스럽지요.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정말 그 죽음의 순간이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꼭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는요, 예,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식 예배 때 이런 찬성을 불러다오. 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글로 써놓으셔요. 예,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 유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신방하고 위로하면서 준비하며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어르신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고인이 부르셨던, 절기어 부르셨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왜요? 장례식 때 고인을 추모하면서 그 찬송과 그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자녀들이 참 당황을 하셔요. 예, 부모님이 구원받았는지 그것조차,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걸 모르셔요. 예, 모르시고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달라니 주기는 줘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받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지가 좋아하는 거 좋구나, 뭐 이런 생각 제가 가지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내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 인생의 프로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고 내가 죽게 될 때 천국을 환송하는 장례식 때 이런 찬송을 해다오. 예, 이런 것들을 쭉 적으시면서 또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이미 미리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 노트를 봐라. 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준비의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떤 삶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는 삶.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오늘 현재의 삶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에 와서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5장 전체의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심각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마음속에 새기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 주구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일까요? 죽고 난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도 죽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바로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미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계시겠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주 지금의 육체와는 다르게요,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변화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비밀은 바로 뭘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 모두 다가 믿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도 부활합니다. 마지막에 부활을 하고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공동묘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잠자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다시 깨어나서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바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잠자는 곳이 묘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영상에 성경을 다 띄워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다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증거지요. 예. 그런데도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헬라인들은 영원 불멸은 믿었지만은 우리의 육체가는 죽고 나면은 다시 살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라인들의 이런 사고에 영향을 받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영향을 받아서 바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그 당시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넘겨서 32절을 봅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으면은 육체가 다 죽고 부활하지 못해 끝이다. 예, 그러니까 뭐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들이 잘못된 이 생각,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잠자다가 살아날 것이다,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가 육체의 옷을 새롭게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처럼 이 땅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먹고 마시자며 방탕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살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 알고 15장 많은 절이 있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예, 증거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논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느냐. 그리고는 논리적으로 또 증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논증을 하면서 이 네 가지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논증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봐서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부활이 확실하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부활을 신앙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의 은혜를 누려가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의 겉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언젠가 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2년 후에 등등등등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취해 가실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신앙에 가진 자의 그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누려가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의 축복의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 속에 두려움이 간혹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은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도 아주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 때 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지요, 목회하면서 오지 않으셔요. 왜 저분이 안 오실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셔야 될 분인데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암이 생길까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네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죽음을 초월해서 달려드는 사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간혹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좀 긴장된 얘기, 제가 고집을 좀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협박합니다. 뭐라고 저한테 협박한 줄 아세요? 여보, 저는 내 몸에 칼을 4번이나 댄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딱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 아내가 오픈 설저리, 오픈해서 복강경 수술이 아니고요, 배를 완전히 이렇게 오픈한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힘든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참 평생 칼을 몸에 안 대는 것도 참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이 4번이나 오픈해갖고요, 이렇게 수술을 4번이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한 게 바로 뭐지요? 나는 내 몸에 칼을 4번이나 대고 이 몸을 여는 사람이니까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 알아서 조심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 네 죽고 내 죽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 쪽에 와서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55절, 56절,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다 초월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두렵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 이 승리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승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이 다 죽으니까 죽는다,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뭐 때문에 죽게 됐지요? 예, 죄의 싹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혼의 죽음이 뭐지요?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지요? 죄 때문에 그려오는 것이지요.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분리, 세퍼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불행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음, 이 사망이 온 우리,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하게 되었는데, 죄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 인간의 악함 속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분리된 상태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예, 바로 죄에 대한,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성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로 인한 사망, 이 죽음의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육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혼의 죽음, 주님이 이 땅 속에 십자가를 짊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온갖 조롱을 당하셨어요.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옷을 나누어서 찢어가시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 하면서 살리며 니는 왜 그 자리에서 못 살아나느냐? 침에서 껄껄껄껄 조롱하면서 갑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가시 멜리간을 붙여줍니다. 이마에 피가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조롱을 당하십니까? 바로 뭐지요? 혼의 죽음,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7마디 중에서 한 마디, 그거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통곡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도 통곡하시고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상상해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도 흐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 이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을 다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이겨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로 사망 것에 이기신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어려우신데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기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경험되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내일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가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날에 바로 신비로운 몸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 임종하실 때입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임종의 시간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 땅 속에 이제 주님이 목숨을 취하실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순간에 목회자로서 마지막 그 시간 옆자리를 지킬 수 있고 바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끔 마지막 목회자로 섬기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시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혹시나 주님 부르실 때에 제가 임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참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전화 오면 달려가야 되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지금 임종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빨리 오세요. 새벽에 뛰어가야 되지. 그 순간 마지막 임종의 예배 드릴 때 당황스럽잖아요. 경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에 항상 붙여놓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마지막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임종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임종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와 말씀들을 이 성경책에 붙여놓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딱 왔을 때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의 준비, 예배를 준비하고 거기 가서 임종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네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주님 품에 안기세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그를 얘기할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뭐지요? 부활의 시장. 바로 주목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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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난소암으로 이제 또 치유받고 재발이 되어서 투병생 한 1년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자주 가서 예배 드려주고 집안에서 한 1년 동안 투병생활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임종이 가까웠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급히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태에 아직은 의식이 있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하고 확신시켜주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때에 정말 숨을 헛땡기면서 저하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말을 하지 못하니 고개로서 믿음으로서 막 이렇게 확신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제 연락을 합니다. 퓨너럴홈이 이미 다 이게 돼 있으니까 전화를 하십니다. 퓨너럴홈에서 이분의 시신을 이제 모셔가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 집에 있으면서 모셔가는 분들이 이렇게 와있고요, 그 집에서 사랑하는 자매를 이렇게 모시고 차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마지막의 순간이고 마지막 섬김이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 속의 삶에 제한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안기는 마지막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이끌어주는 목회자의 역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우리는 다시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의 축복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58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 짐은 어떻게 싸십니까? 짐은 아주 간단하게 싸지요? 간단하게 쌉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가지고 가지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제가 출타하거나 여행할 때 우리 집의 룰은요, 자기 짐은 자기가 싼다. 이게 우리 집의 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짐을 제 아내가 싸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짐을 딱 가방 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훈련이 돼갖고요, 짐 싸는 거 한 30분 안 걸려요. 금방금방 해야 될 게, 뭘 싸야 될 게 딱딱딱딱 그게 리스트가 이제 딱 정해지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 싸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참 여행할 때 짐 싸는 것이 서툴 때에, 그때에 10박 11일 우리 성지 학습 탐방 갈 때입니다. 옛날에. 그때 갈 때에 제가 큰 짐을 가지고 가면서 그때에 바지를 10개 갖고 갔습니다. 10일이니까. 그것도 양복 바지로요. 밑에 이렇게 햄 접히는 거. 우리 집 사람이 왜 그렇게 갖고 왔냐? 필요 없다. 내 짐은 내가 싼다.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가서 이제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러울까요? 갖고 가보니까 집마대지 그게 그렇게 10개가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지금은 10일 정도 간다 그러면은 바지 한 3개만 갖고 갑니다. 여행용 빨리 호텔에 들어가서 한 이틀 묵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냥 대충 비누로 씻고 툭툭 털고 걸어 놓으면은 금방 마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바지를 갖고 가. 3개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바로 뭐지요? 짐은 간편하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곳 속에서 오랫동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은 내가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오기에, 그러니까 뭐지요? 간단하게 쌉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올 내 편한 집이 있다는 것, 잠시 내가 여행하는 그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짐을 간편하게 사는 지혜롭게 가방을 싸게 되는 것이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제가 처음에 서툰 것처럼 바지 10개 등등등등 바지만 10개 가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고 가죠. 불필요하게. 그지요?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 확신시켜 주신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가 지금 지나가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너에게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얘기가 바로 뭘까요? 세상의 온갖 유혹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거기에서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뭐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생명을 취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의 그 수고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수고가 뭐요? 주님 앞에 상급으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바로 뭘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저의 소천하신 큰 누님이 기억납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는 큰 형님이 2분 계시고요, 그 밑으로 누님 2분이 계시고요, 제가 마지막 아들로서 3남 2녀의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늦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형님들 2분 계시고 누님 계시니까 안 나도 되시는데 계획을 하셨는지 그냥 놓으시는지 43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40살에 늦게 태어나도 저같이 그렇게 보통 사람 괜찮습니다. 늦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놓고 싶은 사람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늦게 태어나다 보니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상 다 떠나시고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면은 어머니 대신에 저희 큰 누님이 저를 다 챙겨주셨어요. 가면은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요, 올 때 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주고 우리 큰 누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누님이 59세에 59세면 참 젊잖아요, 그죠? 암 이게 발병이 돼갖고 또 치료하고 재발돼갖고 59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리고 아프지요.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님이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자주 오셔서 병원에 신방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그때 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누님을 격려하는 것이지요. 빨리 회복하세요. 권사님 빨리 회복하세요. 이렇게 격려를 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누님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물었대요. 권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아마 희망을 주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몸은 이미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을 이제 지나가는 것이지요. 권사님, 하나님이 건강을 다시 주시면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 가까이 가는 마지막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난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그때에 저희 누님이 목사님에게 주저없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꼭 다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예배 꽃꽂이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저희 누님은 참 여자스러웠어요. 바느질도 잘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손재주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공예도 잘하시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누님이요, 평생을 꽃꽂이를 하셨어요. 혼자서
주일 토요일마다 꽃을 사들고 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어떤 띠임을 표현할까? 목사님의 설교도 생각하고 그 주제를 바라보면서 이 꽃꽂이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꽃당문 이러 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돌아가면서 정성으로 이걸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누님이 평생을 꽃꽂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다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예, 저는 주님 앞에서 강다생에 이 꽃꽂이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을 다시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거고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예,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고 보니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바로 뭐냐? 주를 위해서 섬겼던 꽃꽂이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상 주실 건데 우리가 받을 상이 바로 뭘까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은 벌었느냐, 주님 그거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주님 그걸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이 세상 속에 여러 곳을 구경 다 해봤느냐, 다 이곳에 가봤느냐, 주님이 그걸 물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물으실 때에 바로 뭘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네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으로 봉사했던가, 네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세워가고 보듬어주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갔던 건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새로운 옷을, 부활의 옷 몸을 입을 그 날을 기다리며 잠자는 시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내가 이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고 오늘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내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세워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김 목사야 네 참 수고했대, 김 집사야 네 수고했대, 네 수고와 네 눈물을 내가 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